가장 고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 나오신 지 또 초기에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또 편견도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본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좀 피해 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요나냐? 왜 피해 가느냐?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주제가 뭘까요? 헌금에 관한 주제입니다. 헌금에 관한 주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신앙생활 하는데 혼란이 없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왜 헌금을 이렇게 가지수도 많고 강요를 하는가? 또 11조는 뭔가 구약에 있는 건데 왜 신약에서 뭐 이렇게 강조를 하나? 이런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헌금 때문에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헌금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헌금은 율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고백. 어떤 고백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쭉 써가면서 이제 16장 1절에 가서 연보, 즉 헌금이죠.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합니다. 1절, 2절. 바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2절 살짝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막 장황하게 고린도 후서 9장에 가면요. 아주 길게 헌금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막 진짜 길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은 1절, 오늘 말씀 16장 1절, 2절에 보면 헌금, 예전에 연보라고 그랬죠. 헌금에 관한 그 언급을 하기 전에 이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후반부에 오늘 읽으신 부분에 보면 15장 전체에 보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서부터 54절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결론적인 말을 하냐면 50절 보실까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앞에서 쭉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말한 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 몸이죠. 또 육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5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죠?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딱 바로 넘어가는 주제가 뭐예요? 헌금에 관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함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소망하는 자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윤리이죠. 신앙생활은 결코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이 역사성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예고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열매를 열린 것을 봐야 그 다음을 또 소망할 거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성은, 실제성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신화 하나가 아니라. 자,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실제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표현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식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썩을 육신의 몸을 땅에 심으면, 그러니까 죽어서 썩으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육신의 죽음과 이 부활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식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썩는 것을 아까워한다, 안 한다요? 안 한다. 씨앗이 썩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소망하는 자는 이 썩을 육신에다가 소망을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고 나서 훅 사라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갔지? 막 찾습니다. 그전에는 찾지도 않았으면서. 오병이어를 보고 나니까 막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찾아온 제자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이 표적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서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보고 나서 와, 이제는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 없겠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흥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표적을 본 것이 까닭이 아니요, 뭐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썩을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다가 죽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소망하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어디에 쌓는다요?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두기를 즐거워한다. 왜?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십니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땅의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적 행위가 바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두 번째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드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7절 보십시다. 오늘 57절 보시면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라고 하는 그 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일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헌금, 즉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일을 힘쓰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주님의 선한 이 예배를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이사의 통치만 인정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나는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가 세금을 내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나는 가이사의 시민이기는 맞지만, 로마의 시민은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통치 개념입니다. 11조 규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반복해서 수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만 있으면, 사실 구약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 11조는 율법으로 제정하신 것이 아니죠. 최초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5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5 연합군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그 완전 뭐 숫자나 무엇이나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누가 맞이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합니다. 어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를 맞이합니다.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획득한 이 싸움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전리품의 전체의 10분의 1을 바치는데 바로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들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린 것은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뭐죠?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적 행위로서 10분의 1을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고백을 날마다 하도록 이 11조를 율법으로 제정을 하시죠. 레위기서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로서 11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 원죄의 본성은 어떠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거절해요, 거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어서 그들의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만들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죠. 이에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그 순수한 예배도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또다시 예배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무성의하고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적반하장으로 말을 하는도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식탁은 대충 해도 돼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누구에게요?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이고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 코웃음 치고 그래서 대충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일개 총독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껍데기 율법은 다 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율법과 상관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통치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로마서 6장 15절에 그랬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요. 차라리 율법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준이 애매하거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이 요구하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는 피통치자인 그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다 하시는 분은 세금만 잘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즐거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의 기준은 뭘까요? 레위기서 27장 30절에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고귀한 고백으로 드려진 이 헌금은 뭘로 쓰이죠? 하나님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주의 일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귀한 고백을 받으시고 또한 절대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드리는 자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의미의 세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구절 잘 아시죠?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의 찬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나 지켜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아이고 부럽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참 복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아시죠? 뭐냐면 하나님은 11조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탈세를 했을 때 그것을 형법상 도둑질로 여겨서 무거운 벌을 주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이 11조 떼먹는 것을 하나님 나라 법으로 탈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또 뭐죠?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께서 왜 불편했냐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해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어때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이 3장의 말씀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자,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은 적어도 신약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신약의 말씀은 그 규례는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강조하는 이 헌금에 대한 규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의 2차 헌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구약의 규례가 쉬워요? 고린도후서 요 규례가 쉬울까요? 소득의 10분의 1로 딱 정해주는 규례가 쉽습니까? 아니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마음에 정해서 내라, 이 규례가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내야 도대체 하나님은 즐거워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규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매하고 찝찝하고 내고도 찝찝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겠나 막 찝찝하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냥 구약이 제시한 하나님의 것의 기준 10분의 1 딱 내요. 세금 내고 요거 내고.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즐거이 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이니까, 의무니까. 안 내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내면 벌 받으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지만 신약에는 더 이상 그 율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11조나 헌금을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왜 도둑질했느냐?
라고 그 벌로 구원을 취소하고 천국 시민 등록부에서 이름을 말소시켜 가지고 너 지옥에 보낸다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벌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뭐하게?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많이 심는 자에게는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되어서 더 너그럽게 헌금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축복의 선순환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즐거이 내는 자에게 더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신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의 근원이십니까?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요, 이 목사는요, 성도들의 이 헌금 생활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강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또 그 주의 일을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도 헌금을 딱 마주보고 앉아서, 마가복음에 보면 헌금을 대하고 앉았다 그랬어요. 딱 앉아가지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돈을 넣는가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볼 때 예수님도 헌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폭군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기를 즐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한 통치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귀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